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83번은 철벽 방어입니다. 이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라는 이 연작시죠. 이 연작시의 에, 구성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이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연작시의 구성 원리는 원칙은 어, 선불교 사두 공안집 전체하고 공안집 전체하고 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설교 전집 집을 일대일로 그러니까 을 그 적절한 부분을 하자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성 원칙이었었는데 이 원칙을 내가 지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용에 따라서 그죠? 그 영성사상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거는 동양과 동양의 영성사상을 대표하는 물론 음, 힌두교도 있지만 그 선불교만 난 아니까 선불교로 우리가 선불교 전통이니까 선불교와 서양의 영성사상을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장 에카르트가 그거 하거든요. 가장 정확하거든요. 가장 정리가 잘 돼 있고 에카르트의 에, 가 영성사상이라는 점에서 영성사상이라는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무당 등 원시 종교의 영성사상도 다 만나는 다 서로 연결되는 게 영성사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사상은 초시간, 어? 초공간의 세계를 어, 세계와 관련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쭉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결하는데 내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공안 전집이지, 이것도 거기다 뒤졌으니까. 근데 이 연결 방식은 이, 이 서로 이 대응 방식은 무작위적이었는데 마이스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 설교 전집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어? 어,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영적으로 필자가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멈추고 천주교 화두 공안집을 이부를 한 권씩 임으로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어, 필자가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서 멈추었는데 이게 언제나 놀랍게도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는 주었기에 이거는 이제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지? 이거는 놀랍게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현상을 순종하면서 연작시를 써내야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에카르트 설교전집, 원래는 독일어인데 영역본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작성된 음, 작업이.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작시의 이게 구성 원칙이죠. 근데 구성 방식은 하나하나 연작시들 구성 방식은 우선 화두, 그지? 선불교 화두 공안을 하나씩 음, 검토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두 공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난단 말이죠. 이제 지금은 임제로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임제 법안록을 선닝 복용 청소죠. 그걸 임제 법안록을 읽고 있는데, 그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 필자가 이해한 화두 공안의 핵심 논리를 정리한다. 두 번째. 그래서 보시면 요거 이렇게 읽었죠? 그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게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마이스테카르트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그거를 이 정리를 하는데 세 번째로 왜 그러냐면 이 불교의 선불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해가 현대인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음, 필자가 어, 논문에서 제2의 yogi불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듯 이 이해의 길을 마이스 에카르트 이게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는 대중에게 아주 친절한 설교 방식을 택한 마이스 에카르트의 설교를 인용함으로써 그 해설의 길을 열어가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시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설교집의 관련 부분을 인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번 걸로 이 83번으로 보시면 요게 맨 처음에 이제 화두예요. 화두가 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내 나름대로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거고 그 밑에 마이스테카르트 얘기가 쭉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됐는데 왜 연결이 된 걸 아냐면 마지막 부분에 여기 요게 불교의 마이스테카르트의 논리를 가지고 마이스테카르트의 그 설명 부분을 가지고 에카르트의 그리스도교 성의 음, 설명 부분을 어, 일에서 인용한 선불교 공안화두의 어, 해석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아주 기계적인 과정이죠. 이런 기계적인 과정으로 지금까지 쭉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연결했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연결된 게 놀라운 게 지금 쭉 계속 읽어나가지만 기가 막히게 연결이 서로 돼요. 그죠?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고 다른 의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벽 방어라는 제목도 이제 이 전체를 이제 또 설명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스님들이 만나 대화한 내용에 관한 그리고 이 화두 자체를 보시면 화두 자체를 보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광요 해각 스님이 법안 스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의 대화죠. 그죠? 두 사람의 대화예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까지가 화두예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평창이라고 뒤에 붙었어요. 평창은 뒷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화두가 몇 천 년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뒷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설을 해놓고 써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 수없이 많겠죠. 지금 나처럼 나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화두에 같이 묻어서 다녀요. 그래서 경상 고스님이 말씀하셨고 고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는 이제 뒤에 예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뭐가 돼 있냐면 이 백년선서 간행해에서 이 법정스님의 큰 업적이죠. 임재록 법안록. 우리 한국에 이렇게 선림고경천서라고 이 에, 화두가 이렇게 정리돼서 한국말로 번역돼서 이렇게 책으로 전집으로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일 텐데 그걸 주로 인용했어요. 다른 것도 좀 봤지만. 그래서 백년선서 간행해서 한 임재 법안록에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렇게 우선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마이스테카르트를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서 원래 있던 그 화두를 머릿속에 넣고 읽으니까 둘이가 서로 이렇게 섞이겠죠. 그 섞이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머릿속에 섞인 다음에 섞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뒤에 쭉 이렇게 쓰여서 결론을 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구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이 선불교 마이스테카르트 해설을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1번부터 바로 시작하는 바람에 이 설명을 안 했고 사실은 언젠가 책으로 내면 앞에다가 길게 좀 설명을 이 내용들을 길게 좀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건 몰라도 어, 이해를 할 수만 있다, 그 영적인 내용을 감을 잡을 수만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이론적인 측면은 어쩌면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화두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철벽 방어. 광요 해각 스님이 법안 스님을 찾아왔을 때 스님께서 물었다. 요즘 어디서 떠나오셨어? 조주에서 왔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요. 이 광요 해각 스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스님하고 그다음에 법안 스님이 유명하죠. 이게 책이 뭐냐 뭐에 관한 거예요. 임제 법안록이잖아. 그러니까 법안 스님은 엄청난 거죠. 그죠? 하나의 종파를 만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님 두 분이 이렇게 부닥쳤을 때 요즘 어디서 따라오셨어? 조주에서 왔습니다. 이 얘기가 일상 대화를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일상 대화인데 몇 천 년을 내려와서 얘기가 될 리가 없잖아. 천 년을 내려와서. 그죠? 그죠? 이건 뭐냐면 선문답이에요. 선문답. 그러니까 요즘 어디서 떠나오셨어? 서로 이제 그 처음 찾아왔으니까 인사를 서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인사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인사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밥을 먹었냐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떻게 왔냐, 배 타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즘 어디서 떠나오셨어? 이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일상의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일상의 대화,
즉 일상어를 문자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 중이지만, 응? 그러니까 수인사라고 그러죠. 수인사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수인상을 하는 중이라고 보이지만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어? 보통 사람들은 그게 뭐겠죠? 어디서 왔어요? 어? 그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겠죠? 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주에서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두 분이 스님이라는 사실, 그지? 이 두 분이 스님이라는 사실, 그것도 법안 스님은 법안종이라는 하나의 종파에 하나의 선불교 종파의 시조가 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게 단순한 수인사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어? 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요새 대통령이 문제인데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죠. 누가 만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파의 시조가 된 사람은 뭐 엄청난 사람이잖아. 종정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종정 그럼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 높은 지위에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고 인데 그러면 그 상대방도 범중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대통령 만나고 싶은데요. 하고 만나줄 수는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광여 해각 스님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이 광여 해각 스님이 이 광여 해각 스님이 응? 보통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두 가지 이유로 그래요. 첫 번째, 보통 지나가는 과객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유는 우선 법안 스님과 1대1 선문답을 하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 즉, 이 불교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그 선불교뿐만 아니라 영성사상에서는 비롯한 영성사상에서는 뚜렷한 계급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맨날 그리스도 영성사상에서 내가 맨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좀 십자가의 성령은 얘기를 잘 많이 해요. 그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이 좋아서 그래. 십자가 성령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책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해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뭘 뜻하냐면 은 신성과 합이라는데 두 개의 단계가 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 말이죠. 하나가 뭐냐면 1단계는 육체를 육체 욕망이죠.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2단계는 나 자체를 벗어나
그러나 신성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목표겠죠?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 이라면 그리스도교의 영혼이라는 게 몇 단계예요? 그리스도교의 요 영성사상의 영성의 단계는 최소 인간이라면 최소 3단계. 그죠? 그 이전도 있어야 되니까. 이고 동물적인 차원까지 생각하면 그건 언급을 안 했어요. 4단계라는. 즉, 즉 1단계 우선 처음에는 동물, 본능, 욕망의 단계겠죠. 그지? 욕망의 단계. 2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뭐겠어요? 2단계는 인간. 그죠? 그 동물적인 것 있지만 안에 영혼, 응? 영혼이 일을 하는 단계죠. 인간에도 인간 영혼이라는 게 육체 속에 있는, 그지? 육체 속에 있지만 영혼이 일을 하는 단계죠. 아, 내가 깨는 거죠. 나는 이 동물로 살 수 없어.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 단계를 넘어서는 이게 이제 소위 천사 같은 거죠. 천사와 만나는. 응? 그 뭐야? 천사와 만난다는 거는 천사는 날라다니는 육체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성을 초월하고 영성만 음, 남아있는 단계. 그지?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나를 버리고, 그지? 신과 합이라는 단계. 이거 엄격해.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단계라면, 응? 이게 그리스도의 영경사상의 단계라면, 불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교도 이 비슷해요. 불교는, 한불교에서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자세히 얘기를 안 할게. 대중이 있고, 하근기가 있어요. 하근기는 누구냐면 출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인생이 속세가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어? 그다음에 이제 나를 버리러 온 거죠. 그래서 아궁이 목표. 나를 버리는. 아궁이 목표인 거. 아궁 목표인 출가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다 버리고 나타. 왜 머리를 깎고 가냐? 다 버린다는 소리죠. 그죠? 그다음에 중궁기가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때가 뭐냐면 하근기가 뭐냐면 깨달음의 단계. 내가 깨닫고 이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세상하고는 저거야 단절을 할 거야 라고 그런 단계가 하근기라면 그래서 머리를 깎는 그게 이제 세상과 단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근기가 있다면 상근기는 뭐냐면 깨침의 단계. 깨침은 뭐냐?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부처다. 어? 라는 걸 깨치는 거야.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경계선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법에서도 자유로운 거죠. 불법에서도 자유로운. 그 격외선이라는 말은 격외선.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선은 선인데 아직도 격외. 틀을 벗어난 틀을 벗어난 선이죠. 틀을 격은 틀이니까 틀을 벗어난 바깥의 선의 단계란 말이에요. 선적인 깨달음을 하긴 했는데 이건 불법에도 자유로운 거죠. 이거 자유롭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단계. 이건 신 같은 단계죠, 거의. 신 같은 단계. 그러니까 이 영성 사상은요, 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응? 영성 사상은 단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영혼이 갈 수 있는 단계는 아주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옛날에 귀족하고 될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이 있어요. 그치? 내가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 일반인들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그럼 종교인이야. 난 그리스도교도 말하고 불교도 말하죠. 난 둘 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난 이 그리스도교하고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슨 얘기를 왜 그럼 이걸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1세기 탈근대 시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동서양 영성사상을 회통이 된 새로운 영성사상 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그 행복과 성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이 이 기존의 근대적인 담론 개념 속에서 담론 속에서는 있던 잘 작동되는 거죠. 행복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그지? 근데 또 작동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무의미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려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다 지금 당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삶의 목표, 의미가 새롭게 재정의 되어야, 그지? 이게 뭐예요? 이 탈근대 시대의 공동체가 또 열심히, 응? 좀 힘들어도, 응? 있고, 그죠? 진짜 행복과, 그래서 내가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이라고 그래요.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을 위해, 응?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새로운 영성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사상의 체제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를 위해 지금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답이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영성사상이 조금 전에 봤지만, 의 어? 영혼의 계급이 아주 엄격하고 간격이 아주 크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는 21세기 팔근대 시대의 지도자 급인 귀족은 기존의 귀족 평민의 간극보다 훨씬 더 큰 영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요새 사람들 다 잘 살려고 노력하잖아. 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평민처럼 안 살고 귀족처럼 살려면.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성공하려면 지금 검토하는 지금 검토하는 영성사상의 새로운 길을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점에서 어? 이처럼 대중을 위한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이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이유는 이게 1대1 여기 보세요. 법안 순위가 1대1 선문답을 하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이스님, 광요 해각 스님, 광요 해각 스님이 법안 스님은 아까 거기서 봤던 여기에요. 격에서 상근기 정도가 아니라고. 요정대라고. 어? 격에서의 최상급 지위에 있으니까. 어? 아니, 요거죠. 요 사람. 광해혁 스님이 아니라 요 사람. 요거. 법안 스님과 일대일 선문답을 얻은 하는 기회를 얻은 사람인 광해해각 스님도 아까 여기 있지. 아까 여기 요거 여기 여기 요거 있잖아. 대중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요거 있죠. 요 틀. 어? 대중 하근기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중근기 상근기 법예선의 영혼의 계급에서 어? 졸병은 아닐 거다. 아닐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지? 그죠? 그러니까 해가 이 법안 스님이 여기서 여기잖아요. 격예선이잖아. 그치? 이렇게 높아. 그럼 광해각 스님이 여기서 만나라 그랬는데 이쪽일 것 같아요? 계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치? 그럼 뭐 같아요? 상근기일 가능성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온 요 광해각 스님이 법안 스님을 찾아봤을 때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스님께서 물었다. 스님께서 물었다 그랬어요. 스님께서 왜 물어봐요? 법안 스님께서 물었다는 거예요. 법안 스님께서. 법안 스님이 왜 물어봤을까? 이게 근기가 낮으면, 근기가 낮으면, 아주 낮으면, 하근기나 대중처럼 아주 낮으면 물어볼 수가 없다는 그런 게 영성사상의 무서운 점인 거죠. 말도 못 붙여요. 어? 근기가 아주 낮으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대꾸도 안 해요.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건 누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요 해각 스님은요, 보통 지나가는 과객은 아니란 말이죠. 그치?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듣죠? 똑같은 거죠. 말을 알아듣는다는 소리는 내가 영성사상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만 나하고 분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치?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가능하다는 건 어? 영혼의 수준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아주 낮으면 대꾸를 안 하고 말을 못 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까. 아이한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죠?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하나도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83번 하는데 지금까지 처음 사람이라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 못하는 거야. 그 첫 줄이 엄청나게 중요한 줄이에요. 광해회각 스님이 법안 스님을 찾아왔을 때 법안 스님이 만나줬을 뿐만 아니라 물어봤다는 거. 응? 대화가 되겠네. 그리고 물어본 거야. 응? 법안 스님은 한 종파의 제일 높은 수장이란 말이죠. 그 수장이 근데 이 종파의 수장이라고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왜?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법안 스님한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거꾸로 광해해각 스님, 법안 스님 입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광해해각 스님 입장인데 법안 스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법안 스님도 무조건 강자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강한 위치에 있는 것만 아니, 우세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아니야. 대화가 되는 게 이유에 있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법안종에 시조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똑똑한 제자, 어? 그 전등, 빚을 이어받는 거죠. 전등의 제자, 깨침, 깨침의 빚을 이어받는 거죠. 응? 깨침의 빚을 이어갈 제자가 없다면 법안종은 명맥을 다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법안 스님도 그러므로 법안 스님도 누군가 오면 어, 만나서 대화를 할 마음가짐,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누가 왔다 그러는데 그 온 사람이 누구야? 아, 광해해각 스님이래요. 오, 그래.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법안 스님을 만났고 법안 스님이 뭘까 원래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대화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물었다가 된 거예요. 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 취업을 여러분이 하라고 그럴 때 취업할 때 똑같아요. 뭐가요? 우리 취업할 때 취업 그 구직자의 경우 응? 원서를 제출한단 말이죠. 제출하고 면접을 하는 것과 유사한 어,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해해각 스님이 왔다. 그건 원서를 제출한 거죠. 근데 오라 그래. 그건 뭐예요? 면접하는 거죠. 그렇지? 그 유사한 작동 원리란 말이죠. 근데 구직자가 오는 거를 면접을 안 하면 회사에 사람이 없잖아. 일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면접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그게 별로 되게 중요시 않는데 서양에서는 그 면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회장님들이에요. CEO들이 한단 말이죠.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야. CEO가, 그렇지? 법안종의 CEO가 법안종에 가서 일할 마음이 있는 주요 인물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그 나타난 인물하고 면접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요. 그러면 물었단 말이죠. 그 물은 내용이 뭐냐 이거. 요즘 어디서 오셨어?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요즘 어디서 떠나오셨어? 이거 뭐예요? 일상 대화일 리가 없죠. 안 그래요? 일상 대화일 리가 없잖아. 심심해서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지? 어디서 오셨어요? 아, 뭐 가다가 있지 뭐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동네 참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러 만난 거 아니라고. 그지? 그리고 그런 얘기였다면 천년의 세월을 지나서 우리한테 이 얘기가 전달됐을 때 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어디서 따나오셨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불교적이긴 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부닥치는 일이 되게 많을 텐데 많을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기본 자세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 만났는데 다짜고짜 업무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무슨 업무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상어로 말을 떠본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선문답이란 말이죠. 이게 선문답이에요. 이게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선문답은 그러니까 뭐예요? 선문답은 겉으로는 일상 문자를 쓰지만 그래서 불린 문자예요. 응? 일상에 문자를 쓰지만 응?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않은 진리의 표현이라는. 립은 쓰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린 문자 한자 쓰면 이렇게 돼요. 불린 문자. 불은 아니란 뜻이고 입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서 있지 않다는 게 불린 문자예요. 그러니까 불린 문자라는 거는 문자로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문자는 거들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은 거들 뿐이고 내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문답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야? 불린 문자는 뭐 하는 거야? 일상의 대화가 아니야. 그럼 일상의 대화 내용은 내용을 전달하든가 기분을 전달하든가 그런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영혼의 대결이, 영성의 대결이. 영성의 대결,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무협 영화, 허브 영화. 등에 나타나는 영웅과 반영웅의 대결. 또는 면접, 그지? 취업 면접. 또는 뭐가 있어요? 협상 등. 이 영성의 대결이 선문답에 나타나니까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상관이 많고 우리가 맨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 협상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애인과의 대결, 부인, 애인 등 인간관계, 여기 대화. 이것도 일종의 영성의 대결이에요. 내가 대결이라고 나쁜 말 썼지만 사실은 저절로 대결이 되는 거죠. 이때 대결은 이때 대결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성은 뭐가 있어요? 철저하게 계급이 있어요. 있으므로 왜냐하면 영성의 궁극은 뭐야? 신성과 하나가 되는 것. 그지? 합일 하는 것이 목표인 영성의 세계는. 응? 그죠? 그 부처가 되냐 하냐고 신하고 이거 천사라는 거지잖아. 천사도.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동물과 천사. 인간은 동물과 인간과 천사 중에 가운데 있잖아. 딱 중간에 계급이 있죠. 그지? 그래서 이그저 중세 시대 가톨릭에 보면은 계급이 아주 뚜렷하게 있단 말이죠. 영성의 세계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영혼이 다 도달한 장소, 그지? 각자의 영혼이 도달한 장소, 도달한 곳, 응? 도달한 위치, 지위가 서로 다르니까, 응? 그 영혼이 만나면 저절로 어, 선문답이 된다. 그러니까 선문답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이상한 뭐 일상생활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행복에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영성의 세계가 너무 차이지는 인간관계는 무조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쉽게 이거 그래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볼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동물의 수준, 즉 물질주의적인 욕망만 가득한 욕망만 중시하는 사람과 그죠? 어? 신성과 그러니까 이거는 하베라는 노력하는 천사 수준의 사람의 인간관계가 억지로 이어진다면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성공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성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공이 성공이 물질만 음, 물질적인 성공, 이제 부, 명예, 권력만 중시한다면 그런데 타고나거나 훈련된 영혼의 수준이 그보다 높다면 음? 그런 성공은 그런 세속의 성공이 진짜 성공으로 느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게다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이런 진짜 성공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 와 목표가 있다. 목표가 달성됐다고 달성했다고 느끼게 할 것이다.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서 따라오셨어?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그치? 그 법안 스님이 가지고 있는 적외선의 경지하고 맞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긴장감이 팍 도는 거예요. 대결이라고 내가 그랬죠? 칼을 끄집어낸 거랑 비슷하다. 칼을 쫙 끄집어낸 거. 칼집에서. 무협소 영화처럼요. 요즘 어디서 따라오셨어? 칼을 끄집어냈어요. 이 강요 해각 스님이 담담하게 대답을 해요. 주에서 왔습니다. 이 담담한 대답이기는 하지만 이게 담담한 대답이 아니에요. 왜? 조주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조주 스님의 권력, 말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힘든, 그러니까 그 담담한 대화 같지만 겉으로는 그냥 내 조주라는 동네 대전에서 왔어요. 뭐 그런 소리 같죠. 그러니까 일상어로 대답하는 듯지만 말이기 때문에 어? 법안 스님과 대등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지? 내가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조주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냐면 누구의 제자라는 소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사상도 같이 갖고 있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조주 스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법안 스님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도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당신도 신 같은 수준이지만 나도 당신 같은 신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고 거기서 배운 게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금기나 여기에서는 신들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영혼의 수준은 언어가 일상어가 어? 걸림문자처럼 불완전하거든요. 영혼을 영성의 사상을 전하기에는 불완전하기에 어? 이
하나의 대화만으로 상대의 수준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 여기서 내가 그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두 사람이 만날 때, 이 철벽방어라고 내가 제목을 썼는데, 어, 두 사람이 만날 때 뭘 하는 것일까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하는 중일까요? 특히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그렇게 하면 더 쉽겠죠?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중일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중일까요? 궁극적으로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성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응? 영성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이 영성의 대화는 응? 계급이 지독하게 있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요? 대결이 되고, 응? 어쩔 수 없이 대결이 돼요. 영성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영성의 대화는 계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결이 돼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객이라고 해요. 주인과 손님. 객, 주, 객 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설명할 때. 주객의 개념을 이용하면 한 사람이 주인이고 상대방이 객일 수 있습니다. 그지? 이건 뭘 뜻해요? 한 사람은 영혼의 주인이고 영성의 주인이고 한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그지? 아직 잘 모르는 객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났는데 어? 손님일 뿐이에요. 뭐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도 몰라. 그지? 말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지?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영혼의 주인이고 한 사람은 손님일 수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법안 스님은 뭐예요? 틀림없는 주인이죠. 법안종의 주인이잖아. 그걸 적용해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겠죠. 주인과 손님을 이용하면. 그지? 여러 가지 관계의 조합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영성의 대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 확인하는 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치? 여기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법안 스님은 법안종의 시조인 법안 스님을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뭐야? 법안 스님은 주인입니다. 그치? 법안 스님 주인이죠. 집주인이기도 하고 영혼의 주인이기도 그렇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대화의 관건은 뭐예요? 이 손님, 왕이요 해각 스님이 손님인지, 손님으로 대답을 해야 되지. 아니면 법안 스님과 같은 수준에 있는 주인으로 대접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이유일 것입니다. 짓는 것입니다. 응? 대화를 왜 해요? 너를 주인으로 볼 건지 그냥 손님으로 볼 건지 그게 대화라고요. 그지? 이걸 뭐에 적용하냐면 이걸 취업 면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지원자는 어떻게 돼요? 지원자는
회사 등 주인과 대화하는데 지원자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회사와 동등한 주인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취업하러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면접하러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누구랑 얘기할 때, 면접이 아니다. 그냥 일반 대화에도 마찬가지죠. 그지? 예를 들면, 뭐, 뭐랄까, 맞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뭔가, 뭐든지, 그지? 모든 대화의 목표는 상대방이 주인이라, 모든 대화의 목표는 첫째, 상대방이 주인이기에 진지하게 예, 대화를 시작한 것이라면, 만약 상대방이 주인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야. 그러면 대화할 필요 없겠죠. 근데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이라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주인이라는 대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응? 지나가는 과객이네. 그래, 먹여서 보내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인이기 때문에, 응? 자신의 영혼의 주인, 영성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집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상대방이 너도 나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대답을 얻으려고 시작한 거란 말이죠.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제 광요회각 스님이 와서 무슨 얘기,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광요회각 스님이 심심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시 이걸 찾아오는 길은 지금도 가는 길이 멀지만 조주하고 법안 스님이 어디 계셨는지 역사책 찾아보세요. 되게 멀어요. 되게 멀어요. 중국 땅 넓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 그럴까? 부족이나 호랑이 등의 목숨을 건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온 거예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어? 목숨을 걸고 길거리에 도둑질 많고 위험한 일 많다고. 지금은 위험한 일은 안 많지만 그래도 몇 시간 굉장히 빠른 기차 타고 가야 되잖아. 왜 가냐고 도대체 왜 만나냐고. 그죠? 왜 취업하려고 가서 했냐고. 그지? 응? 그러니까 강요회각 스님이 법안 스님을 찾아왔을 때 스님에게 물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 그죠? 그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법안 스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법안 스님이 이렇게 찾아온 애가 진짜 중요한 제자일 수 있잖아. 교주 스님은 왜 보냈을까? 자기하고 기질이 안 맞아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넌 가봐라. 넌 법안 스님한테 가봐라. 너 나쁜 애 아니고 너 굉장히 멋있는 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네가 더 많이 크려면, 그지? 보반 스님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왔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연을 할 게 뭐야? 그치? 처음 만났는데. 그렇지만 광요회각 스님이 이렇게 목숨을 무릅쓰고 이런 모험에 가까운 길을 걸어서, 그지? 찾아갔을 때 광요회각 스님의 목적, 대화의 목적은 뭐냐? 나도 뭐가 되는 거야? 나도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지? 우리는 요새 대화하는 거 보면 어, 수다 떨 때 보면요.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나서 이게 무슨 말 한 거지? 다음에 또 하자 이런다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막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영성의 대화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주인이라서 내가 찾아왔는데 음? 법안 스님처럼 법안 중에 시인 법안 스님처럼 주인이라 찾아왔는데 나도
법안 승인과 같은 수준에 있는 주인으로 대접을 받을 것인지 그거를 그 받으려고 결정받으려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법안 스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먼저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법안 스님이 먼저 물어봤어요. 요즘 어디서 떠나오셨어? 그러니까 조주에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조주 스님이 보내서 왔어요. 조주 스님 당신보다 못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신이에요. 그래서 법안 스님도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이 뭐냐? 듣자 하니 조주 스님께서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소. 이거 조주 스님의 대표작이죠. 그지? 예, 뜰 앞에 잣나무가 대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는 나 최근에도 시도 한 편 썼는데 시를 발표를 해갖고 시집에 들어갔는데 조주 스님이 그랬어요. 조주 스님도 법안 스님, 뭐 조주 스님 더 세죠. 조주 스님이 더 세죠. 법안 스님보다 더 그 세단 소리는 위력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보안 스님은 잘 못 들었잖아요. 조주 스님은 조금 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면 어제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조주 스님이 법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소. 그러니까 불법의 진리를 문의하니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하셨고 이게 너무 유명해요. 예. 그래서 조주 스님의 세력은 예, 막강했던 시절이었다. 그죠? 그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안 스님이 이유에게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속안에 들어 있어요. 그지?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도 이미 들었겠죠? 같은 그 저기 불교계, 선불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죠. 그런데 대답이 그런 일 없습니다. 광요 애각 스님은 조주 스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심심해서 한 말이 아니고 선문답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라는 그런 화두, 그지? 조주 스님의 화두를 고관 스님도 들은 적이 있고 조주 스님 휘하에서 온 광요 제자인 광요 해각 스님도 들었을 텐데, 그지? 알 텐데 그, 그 진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응? 진리를 묻는 중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광요 해각 스님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거기 살았으면서 조주 스님 밑에 있었으면서, 그지? 조주 스님이 이 얘기가 보통 유명한 게 아니라 중국 천지에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 대답이 광요 해각 스님이 교계선의 법안 스님보다 그리 영성의 수준이 있지 않음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너무 뻔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거짓말이기. 이렇게 말하면 이 말 주워 담아야 되잖아, 자기가. 근데 이걸 주워 담을 만한 그게 있다는 거죠. 뭐가 생각나요? 교수님의 또 하나 얘기 있죠.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없다. 그랑 똑같은 것 같지 않나요? 어? 조주스님의 음, 음, 불자화도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음, 라고 대답한 음? 화두가 이게 제일 유명한 화두죠? 가장 유명한 화두, 아주 유명한 화두가 유명한 화두가 생각날 정도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해각 스님이 그런 일 없습니다. 아, 조조 스님이 들 앞에 잤나봐라 말씀하셨다는데 그렇소? 아, 그런 일 없습니다. 뭔가 되게 멋있어 보여요. 뭔지 잘 모르죠 아직. 그렇지만 뭔가 되게 멋있어요. 그치? 와, 역시 조조 스님의 제자답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한 방 딱 먹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얘를 더 확인해 봐야 될 지경이죠 이제. 어?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래 다 그러던데 한 스님이 조주 스님의 무엇이 달마께서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달마에서 서쪽에 오신 뜻은 달마라자는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에서 한국으로 왜 왔어요? 선불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응? 그지? 그러니까 무엇이 달마 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불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뭐가 진리인데 그렇게 온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이. 그때던데, 어? 스님은 어째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오? 사실을 부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광요해각 스님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요. 조주 스님께서는 칠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방.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한자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비방. 남을 헐뜯어 말함. 이게 칭찬 아니었나? 그치? 그치? 와, 조조스님 대단해. 이런 멋진 말을 하셨네. 라는 걸로 보통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강요 해각선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을 실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허황된 말씀으로 조주 스님을 헐뜯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불교의 스타일이에요. 설명을 안 해주죠. 설명 안 해줘요. 뭔가 분명히 우와 역시 조주 스님의 제자답구나. 우와 대단하구나. 뭐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예? 들기는 하는데 도대체 뭔지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지? 이런 답답함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린 문자 이게 뭐 언어로만 일상의 언어로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안 한 건데 전등 빛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무슨 소리지 전혀 오리무중에 빠져놓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붙들고 이제 앉아서 몇 날 며칠을 참선을 하고 앉아서 고생을 하죠. 그래도 너무 설명을 안 해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지? 그 설명을 지금 내가 마이스테카를 통해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자세히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조금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주느라 그래요. 그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화두는 법안 스님의 화두가 아니라 광요 해각 스님의 화두고 광요 해각 스님이 법안 스님하고 별 차이가 없는 뛰어난 어?
뛰어난 선객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지? 평창은 뭐냐면 이거예요. 평하고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평하고 노래 부른다. 그러니까 후대가 품평한 거죠. 평창. 평하고 노래 부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이 화두가 좋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더 붙였다. 그게 이제 평창이라는 걸로 화두의 원래 구조는 복잡해요. 뒤에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평창도 있고 붙어 있는데 보통 우린 그거 다 생략하고 비슷한 얘기니까 생략하고 마는데 이건 되게 그 평창 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죠. 헷갈려서 그래서 그 평창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화두집에 경상고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각 스님의 무쇠입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해각 스님은 그러니까 뭐로 남아요? 무쇠입 해각 스님.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이 무쇠입 해각 스님으로 소문난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다. 어?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말 한 거로 역사 속에 무쇠입 해각 스님. 무쇠입은 뭐야? 무거운 입이죠. 엄청나게 무거운 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무쇠입 해각 스님이라는 말이 나온 게 바로 이 화두 때문인데 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조주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한다면 무쇠의 해각 스님은 아니겠지.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예요? 법안 스님이 틀린 거야. 그치? 그럼 법안 스님 뭐 한 거야 도대체? 법안 스님이 신의 경지인데 말이 돼? 근데 그렇다고 양쪽 다 아니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돼? 조주 스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예스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노라 그러지도 못해요 이때. 그치? 한편이 아니고 모두 다 투철이 벗어나는 다른 길이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논리적이죠. 그지? 그러니까 법안 스님의 말에 음, 해각 스님처럼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응? 어, 그지? 왜? 어, 부정한다는 건 해각 스님이 틀렸다는 소리잖아. 왜냐면 법안 스님이 틀렸다는, 잘못됐다는, 틀렸다는 말이 되니까 법안 스님의 말에 해각 스님이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지? 그럼 법안 스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러면 해각 스님은 말했는지 모르지만 해각 스님 수준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법안 스님이 틀렸다고? 근데 그럼 해각 스님이 틀렸어? 그럼 해각 스님이 잘못된 거야? 아, 둘 다 아니야? 그럼 조주 스님 말은 없는 거야,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빠져나갈 길, 난경에 처하게 된다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치? 그런데 경상권 쌤이 거기다 한 줄 더 썼어요. 이거 지금 해설해주고 평하고 해설해주는 것 같지만 경산 스님은 이 경상고 스님은 후배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더 어렵게 만드시는데 그게 뒤에 있어요. 뭐라고 썼어요? 한편 모두가 다 아니고 투철하게 벗어나는 다른 길이 있다.
악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찾았어. 이렇게 하면 돼. 해도 뭐요?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죠. 지금 앞에서 토론한 모든 모든 길을 다 해소한다고 해도 지옥행밖에 없다고 정상근 스님이 예, 경고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얘기한 거 있죠? 그 얘기 다 해서 있지. 아, 그래, 그래, 알겠어. 그리고 다 설명했어. 그렇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렇더라도 넌 지옥이야. 라는 거야. 뭔 소리야? 그치? 고산 교수님은 다른 분이죠. 투대 또 다른 분이네. 무세입 해각 스님이라더니 헛소문은 아니나. 아, 진짜로 무세입이네. 암소리 안 했다네. 그치? 안 했다 그러네. 그런데 다만 꿈에서도 조주 스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해각 스님이 조주 스님을 옹호하더라도 그건 조주 스님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니까. 조주 스님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조주 스님은 그냥 등장한 이름일 뿐이에요. 조주 스님은 생각도 말라 이거야. 이 얘기는 조주 스님 얘기가 아니라 해각 스님의 얘기라는 거죠. 질문은 많죠. 질문은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길은 어쨌든 그걸 정리를 하면 요거는 지금 좀 일부러 내가 다 하지 않고 의문을 남겨두는 거예요. 왜 의문을 남겨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의심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화두 보관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란 소리야? 미치겠네. 여기까지가 화두 공안이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시도하는 해설의 해설의 길을 해설을 하려고 아직 1000년 동안이나 알았던 것인데 문제는 너무 잘 모르게 전승되어서 어,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데도 이런 동양 영상 사상이 그 21세기 근대 시대에 마음 챙김 명상 등으로 아주 필요해진 시대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교훈만 들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충분하지, 응? 하는 게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뭔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동양사상은 도대체 뭐야? 한국 사람들도 모르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더 하겠죠. 뭔지 모르겠어.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죠. 한자말도 잘 모르는 데다가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조금 전에 한 얘기를 조주 스님을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이게 내 대답이에요. 조주 스님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하더라도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했다.
요것도 뭔 소리인지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아이세카르트의 도움을 받고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 무엇이 신을 찬양하는가라고 교사들이 묻는다. 이게 내가 마이세카르트에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지금 이게 208페이지 8쪽 9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읽다가 예를 들면 82번에서 보시면 209 앞쪽 조금 앞쪽일 거예요. 읽다가 이런 화두를 읽어요. 읽다가 마이스터카르 다음 절에 보면은 거기 답이 딱 있어요. 해설이 딱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고른 게 아니라 그냥 딱 만나진 거예요. 놀랍단 말이죠. 무엇이 신을 찬양하는가? 조주 스님의 찬양가에 관한 얘기잖아. 그지? 조주 스님의 위 얘기가 조주 스님의 진리 전달. 그지? 그 진리가 틀림없이 전달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진리 전달 방식에 관한 찬양인데, 그죠? 방식이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뭐예요? 그 일반인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법안 스님은 법안 스님은 일반인들, 일반 세속의 사람들의 한탄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제자한테. 그지? 그 스님의 제자에게 야, 니네 스님 괜찮더라고. 그지?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전하고 있는데 제자는 진짜 제자라서 가짜가 아니라 어? 조주 스님의 어? 경지를 어느 정도 배웠기에 그런 식으로 세속적으로 무식하게 찬탄하는 것을 법안. 이제 그러면 무엇이 신을 찬양하고 묻어야 된단 말이죠. 그치? 왜 찬양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지금 그 조수님의 찬탄에 관한 얘기잖아요. 왜 찬양하는가는 닮음이 찬양하는 거예요. 닮음이. 찬양의 찬양의 기본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닮음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응? 찬양하는 이유는 닮음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지 않은 것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지? 무관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찬양하는. 어? 찬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 왜냐하면 피조물이 어떻게 됐냐면 창조주가 자신을 함께 예, 창조한 피조물. 그지? 창조주를 찬양하듯 찬양하는 이유는 닮음이기에 따라 자랑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신과 닮은 영혼 안의 모든 것이 그지? 신을 찬양한다는 거야. 신을 찬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가? 육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영혼이 있지만 응? 영혼은 신성과 합일한 영에서 비롯하였으니까 응? 응. 인간의 영은 응? 영의 차원에서는 응? 그래서 우리가 영성사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영성사상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신과 닮은 영혼의 모든 것이 영성의 모든 것이죠. 영혼의 영성이 신을 찬양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성은
신성과 합일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신과 닮지 않은 무엇이든지 신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요새 선불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불교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절에 가면 그 으스스 하더라고. 그죠? 응? 으스스 하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치? 나하고 닮지 않은 것 같은 지금도 뭐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난 그런 모양들을 다 이상해요. 그 영상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미지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마음 안에 가진 기술을 마음껏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닮게 만든 예술가가 있을 텐데 그 예술가는 그림이 찬양하겠죠. 그림은 그림은 예술가를 찬양한다. 그렇죠? 소설은 소설가를 찬양하죠. 일은 그래서 이 나중에 일은 남아요. 일은 뭘 찬양해요? 일한 사람을 찬양한. 그래. 사람이 죽으면 일이 난. 그림의 닮음이 예술가를 말없이 찬양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일제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림 화가들이 사라졌는데 그림 한 점이 남아 있으면 그림 한 점으로 그 사람을 부활을 해요. 왜냐하면 그 그림에 하나 닮은 그 한 그림이 예술가를 말없이 찬양한단 말이죠. 그 예술가가 그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단 말이죠. 어떤 일을 했는지 말해준다는 거죠. 문제는 말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찮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찬양할 수 있는 건 하찮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문제가 있던 걸 돌아가 봅시다. 조주 스님께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씀을 하셨다던데 들었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를 부정한 거예요? 말씀을 하셨다는 걸 부정한 거예요. 오가는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한 스님이 조주 스님께서 무엇이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라고 묻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던데. 응? 말했다던데죠. 조주 스님은 어째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오. 근데 그런 일은 말한 것뿐만 아니죠. 조주 스님께서는 실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해각 스님의 무세입에 어긋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법안 스님의 말과 틀린 것이다. 이게 벗어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의 관계이기 때문에 벗어난다고 해도 지옥이에요. 그렇지? 무세입 해각 스님이라더니 헛소문 아니라 다만 꿈에서도 조주 스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말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찮으며 그러니까 해각 스님이 조주 스님의 찬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몰라 또 없다? 말로 세속 사람들이 아무나 거기서 무슨 얘기했었냐면 요 말이요.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
처럼 말로만 찬양하는 거는 조주 스님의 벽에서의 신 같은 경지를 비방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어? 영성의 사상은 물리문자 이기에 말로만 찬양하고 할 수는 하려 한다면 그건 영성사상의 본질에 안 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찬양은 의주 스님을 비방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산고 스님의 경고처럼 말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뭐를 영혼의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하든 그 결과는 지옥행일 뿐이다. 그렇죠? 말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이 해각 스님이 뭐가 똑같다? 해각 스님이 법안 스님처럼 주인이고 조주 스님의 경지를 잘 이해하는 같은 수준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응? 해각 스님은 조주 스님하고 그러니까 해각 스님하고 같은 저 법안 스님하고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말로 찬양할 수 있는 건 하찮으며 그 말 뒤에 되게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그리스도교 설법의 참 좋은 점이에요. 입술로 하는 기도도 그러하다. 너무 설명이 깔끔하지 않아요? 어? 신성과 해하려는 기도는 말로 하는 듯 하지만 영성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치? 입술로 하는 기도도 그러니까 설명 너무 간단하죠? 기도할 때 입술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거요. 교회 가면 많이 듣는 말이에요. 입술로 내 기도가 입술로 하지 않게 되시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 진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에 있는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뭐야? 예배는 뭐다? 기도와 예배는 겉으로는 아니지만 풀린 문자라서 성으로 신성과의 합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영성으로 신성과의 합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라고 주님이 말했다는 거. 기도란 무엇인가? 너무 설명을 잘해줘요. 그러면 신의 안으로 진짜 올라가는 게 기도. 그죠?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해요? 신의 안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면 할 필요가 없다고. 그지? 영이 있고 통합과 영원함이 있는 곳. 거기에서 신이 일한다. 고 이계도가 말한다. 어? 영이 있고
영의 세계니까. 신성과의 통합이 있고, 그러니까 영원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육신이 영과 싸우는 곳, 분열이 통합을 반대하는 곳, 시간이 영원을 반대하는 곳에서는 신이 일하지 않는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 것과 함께 있으면 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예요. 이 설명이에요. 요거. 고산 교수님의 설명이 요거예요, 바로. 여기다 놓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음, 요거. 무쇠입 무쇠입 해각 스님이라더니, 자, 이 뜻은 바로 이런. 숫소문은 아니나, 그지? 다만 꿈에서도 조조 스님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 보지 못했었냐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조조 스님의 제자로서 그 유명세를 치러야 하는데, 그래서 법안 스님조차 그런 식의 예, 질문을 하며 시험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죠? 학습적은 스님이 자기 스승이 너무 유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만 꿈에서도 조조 스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안에서라면 조주 스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즉, 어? 요거, 요거, 요렇게, 요렇게 곳에서는 신이 일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주 스님한테 배워서 조주 스님과 같은 수준이 됐지만 이런 것과 함께 있으면 신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주 스님이라도 못하는 거야. 즉, 조주 스님이라도 동물과 함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가장 큰 이유는 동물들 속에 동물 세상에 있었기 때문인 거. 그럼 그냥 잡아먹어요, 동물들은. 그지? 신이지 뭔지 알게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함께 있으면 신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영성사상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기력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갖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모두 떠나야 한다. 이 말도 내가 아까 했던 말이에요. 어떤 말 했었어요? 근대적인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이건 힘을 잃었죠, 이제. 이미 힘을 잃은 근대적인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진짜 행복과 진짜 성공을 얻으림. 신을 찬양하는 자는 신령하고 침착한 영이며, 어? 누가 그랬어요? 해각스님처럼. 응? 해각스님처럼 자신의 스승인 구주 스님을 신격화하는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와, 니네 스님 대단하대? 그래도 우리 스님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으니.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백악스님이 서로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혼이, 영성이 신성과 합일한 상태, 즉 격외선의 상태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그토록 침착한 이유는 본인이 이미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밖의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치? 연루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똑같이 모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구적인 영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창조되온 피조물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라는 것은 소망했다면 창조했었을 모든 것.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의 창조주 신이라고 그러면 신이라고 어, 낮은 수준의 영혼이 생각하는 건 요 수준이죠. 창조의 피조물은 다 창조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명성이라면 응? 미래의 창조, 응? 물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해각스님도 요걸 해각스님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해각스님이 조주스님의 세속적 성공에 거의 스타죠. 스타처럼 되어버린 허공에 흔들리지 않는 건 조주스님이 천년 뒤 우리에게 또 영향을 주는 힘을 그러니까 소망하면 창조할 미래도 읽을 수 있는 영성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와 우리 스님 우리 조주스님 대단하네 성공했네 무지무지 유명하네 뭐와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혼은 그 모두의 너머로 올라가야 해요. 신성과 하나가 되는 어? 모든 창조물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거죠. 예? 우주 스님의 말했던 뜰 앞의 잣나무 이게 이제 왜 말하는 게 안 되냐면 이제 에카르트의 말을 빌려서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설법이 아니에요. 그 법안 스님은 모르고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건 설법이란 말이에요. 설법이 아니라 뭐가 돼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영성사상의 영성사상의 진리를 말하니까. 그죠? 설법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라고 기도란 말이죠. 기도. 이게 그런 말 했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망치는 거라고 비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어 분열하는 육체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영혼 안에 있어서 통합되는 영이 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육체를 지닌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에 의해서 인용된
뜰 앞에 잣나무. 이거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는 조주 스님께서 실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소리하지 마.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조주 스님을 비방하지 마. 그런 말 했다고 말하면 조주 스님을 비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대들어야 하는 거죠. 법안종의 시조인 법안 스님 앞에서 대드는 해각 스님인 거야.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는 영혼 안에 있는 통합된 영에 의한 발화란 말이죠. 조주 스님이 인간의 말로 발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상고 스님은 이런 쓸데없는 논란이야말로 말로 하는 논란이죠. 이런 것들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지? 말로 한다고 생각하면 영혼은 아직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의 틀이죠. 그러니까 그런 틀 또는 그런 틀을 벗어나는 다른 길,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 뭐야? 그거는 영성의 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영성의 길이 아니면 모두 어떻게 돼? 쏜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함정일 어떻게 더 되냐고. 아무리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니, 뭐라 그래요? 들어가지 않는 건 둘째치고 이런 틀의 존재조차 듣지 않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없어요. 응? 그런 걸 안 듣는다. 아예 말을 안 듣는 거죠. 이게 대단하잖아. 그래서 해각 스님이 뭐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무쇠입이라는 별명을 얻었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고산 교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기질이 달라. 그러니까 해각 스님의 철벽 방어죠. 성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만 조주 스님의 귀한 유산을 내동댕이 쳐버릴 일은 아니다. 얼마나 귀한 예산이냐라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